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소는 다른 곳이지만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 옷차림을 보니까 아마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오늘 오후에는 비도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릴 처지는 못됩니다만은 건강하시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시다가 이렇게 반갑게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이 벌써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 주간에는 병원 몇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뭐 특별한 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좀 미루어두었던 좀 검사도 좀 이렇게 하고 싶었고, 또 제가 뭐 한국에서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또 컨디션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할 겸해서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뭐 감사하게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그 이번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들어온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나 심장 같이 아주 중요한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지난주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만은 코에 튜브를 연결을 하고 또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또 그런 분들도 역시 병원에 가니까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온 세상이 다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착각이 듭니다. 어디가 아프고 질병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 정상인 것 같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고 정말 이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병원에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에서 참 중요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주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인데요.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이렇게 산소도 공급을 하고 영양소도 곳곳에 전달을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이 그 어느 정도 긴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총 길이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이 혈관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12만 킬로미터면은 지구를 한 세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긴 혈관 속으로 이 피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곳곳에 산소도 제공을 하고 영양분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혈관이 또 얼마나 좁으냐 그러면은 혈관의 두께가 아주 작은 것은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 100만 분의 1미터. 정말 작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좁은
그런 혈관으로 여러분 우리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돌아서 심장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6초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엄청난 속도로 이 12만 킬로미터를 매일매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 혈관의 한 부분이라도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서 혈관이 막히고 막힌 곳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뇌에서 혈관이 막혀서 출혈이 생기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잖아요. 스트로크. 만약에 우리 혈관에 있는 우리 심장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또 출혈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Heart attack.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고장 안 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가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무슨 큰 병을 알아가지고 그 병에서 낫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필요 없을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난 주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도 제 몸의 장의 한 부분이 막힌 건데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대개 장이 막히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장이 이렇게 접히거나 꼬이거나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인 장의 활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장이 어디에 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장 안에 있는 내용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뭐 장 주변에 나쁜 세포가 발견이 돼서 종양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 장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장 폐쇄가 왔는지. 그래서 제가 퇴원하기 전에 뭐 이렇게 퇴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서 인사도 드릴 겸 그렇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잘 모른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장이 이렇게 막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일 뿐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거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몸에 여러 종류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혈관에도 시한폭탄이 있고 우리 장에도 시한폭탄이 있고 뇌와 심장에도 시한폭탄이 있고 뭐 척추에도 눈에도 귀에도 온 모든 우리의 몸 안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터질 수 있고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데 그 시한폭탄들이 터지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일상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는 이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범사일 거고, 내가 일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울 수 있는 것, 잠에 드는 것, 이것도 범사일 거고요.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범사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범사고요. 내 손으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범사잖아요, 범사. 이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을 신음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단 1분만이라도 좀 통증이 없는 시간을 만나면 좋겠다. 1분만이라도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죽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비 주사를 떼어내고 일반적인 음식을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이 그 메시드 포테이토였습니다. 제가 사실 메시드 포테이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먹었던 그 메시드 포테이토는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메시드 포테이토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줄을 몰랐어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한번 만나보고 나니까 그런 주간 그릇도 메시드 포테이토 한 숟가락도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화장실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의사의 마지막 그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장애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는 가스가 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가스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그 다음 단계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왔어요. 두 가지 다를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빨리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담당 의사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퇴원해서 어떤 그 집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담임 목사님 응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그분 기도 때문에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발로 일어서서 걷고 내 손으로 내가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환우분들과 혹은 그 환우분들의 보호자들이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카드를 적어서 붙여놓은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프레어 카드들이 병원 벽 한 곳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뭐 여러 내용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은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이 병과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있고 지금 제게 찾아온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80세 되신 우리 할머니 다시 빙고 게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도 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다가왔던 그런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Lord, please to bring my family back to the everyday life.
Please to bring my family back to the everyday life. 제발 내 가족이 예전의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좋은 경험들을 몇 가지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글들을 좀 만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찰스 스터티라고 하는 그 채플린 목사님의 책 Living at God's Speed, Healing in God's Time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고요. 또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그런 글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발견했던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기 있으면서 또 우연히 만난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주 긴 시였습니다. 아마 그분도 뜻하지 않게 좀 몸에 찾아온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동안 몰랐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풀어낸 글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도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글의 내용이 너무도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글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냥 저 설교 대신에 그 박원서 선생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좀 읽어드리고 그것으로 설교를 대신해도 될 만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셨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눔으로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일상의 기적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새잎 클로버는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필요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차병렬 집사님께서 아마 다리를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 잘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소한 것들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